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로 26절까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인즉슨 나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적인 귀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 전에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막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부가 연합해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변화돼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밝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heart,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thinking이에요. 생각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누구의 생각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렇게도 바뀌지 않았던 내 자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뀌지 않았던 내 고집과 아집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늘 내 것만을 고집했던 삶이었어요. 내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지혜의 삶인 줄 알고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내 자식들을 향하여 내 것만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생각해 봤더니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요, 좌우 이웃은 볼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후부터요, 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의 변화가 가장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것만이 내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남을 향해서 항상 내 것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나더니 목사님,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생각의 변화로 출발하는데 그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 생각이 결국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달려가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가? 결국 이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지니까요, 종국에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도로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날 불러가시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 뒤돌아보니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성도들, 내 이웃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 사는 것,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실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삶의 이유를 붙잡고 나가야 될까? 한번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 잘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요,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의 간구 때문에 내가 잡혀있는 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는, 실은 그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일을 위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탄식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도구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아니십니까? 결국 기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 수혜를 받고 산 자들 아닙니까? 예전에 철이 없었을 때는 그냥 내가 잘해서 그래도 잘 처리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누군가 날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구나.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 저분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뒤돌아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5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실은 편지로 왕래했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게요? 건짐을 받게 하고. 참 자기의 정말 어려움이요,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정말 삶의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 숨기지 않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실 것은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거기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그 마음이 들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옥문을 열고 다시 여러분과 만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덕에 내 생명이 연장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참 힘든 고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네요.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그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이면 맥시멈입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이 뭐예요? 그 생명을 연장한 우리 주의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종교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수많은 위기가 넘어가게 되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자녀됨,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듬고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담대히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칼날처럼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이었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20절을 한번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다 PPT에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잘 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존귀가 뭐냐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In my body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를 보니까요, 나는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이 더 점점 커지는 것.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만 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을 입고 몸으로 살아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점점점 크게 드러나는 것. 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장점이고 정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냐면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 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참 굉장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나와야 제물을 드려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죽은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요. In your body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 커지는 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언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풍족한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몸으로 내 육체로 살아내는 모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약할 그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의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내 마음이 송두리째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해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전 이 뜻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세상과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작아진 곳에 누가 드러나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이유임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멋진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몸에서 주님이 커지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터, 사람을 만나면서 나누어지는 대화와 함께 도모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더욱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데 25절의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주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나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진보가 드디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 믿음의 진보가 그리고 기쁨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것을 소망해요.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 나갔다 한 달 만에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할 때 무슨 이산가족 만나는 줄 알았어요. 서로 보면서 그냥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서로 반가워하면서 정말 한 가족,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사랑임을 서로가 나누는 이 모습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진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사와 이런 정말 표현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아유,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집사님 계심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만 보면 주님 보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워지는 것 같고 믿음의 뜨거움, 정말 권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따뜻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요, 일주일 아니 며칠 만에 봐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의 기쁨을 통하여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진보가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생명을 통해서 이 몸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더 커져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나의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도인인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